자, 우리 대림절 4주간의 그런 여정을 이제 첫 주 보내고 두 번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촛불을 켜면서 이 초의 하나하나의 이 의미를 말씀을 또 다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초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있는데 그 얘기가 딱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결국은 말하게 됐는데요. 사실 초의 색깔은 사람들이 만든 거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바람과 소망, 기대, 여러 가지 마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왕의 색깔. 그래서 사실은 이 보라색, 첫 번째 주 보라색, 두 번째 줄도 보라색, 세 번째 주가 좀 특별히 핑크색,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가 이제 보라색이라는 기본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에는 하얀 초를 키는 것이 정통으로 이어졌는데, 각 교단마다 이제 이런 색깔 이야기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색깔이 이제 보라색에서 점점 흐려져가지고 흰색이 된다. 뭐 이런 의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자기의 어떤 허물과 교만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결국은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닮은 하얀 초가 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연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러나 많은 전통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초의 색깔이 다시 네 번째 주에는 보라색이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놓은 것이니까, 목사님 색깔도 잘 모른가 봐 하면서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첫 번째 주는 소망, 두 번째 주는 평안, 세 번째 주는 기쁨의 의미로, 네 번째는 사랑의 의미로,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바로 대림절, 이게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슨 촛불이 켜졌냐? 평화의 촛불이 켜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으로 또 우리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계시는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39권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 예수님, 뭐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언하고 또 예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도 나오고 가장 정확하고 내용적으로도 풍부한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 성경, 특별히 오늘 보시는 7장뿐만 아니라 9장의 말씀 또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묘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 또 모사라,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조언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야 될 마음이고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따라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 예수님을, 평강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평강이 가득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또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처럼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세상의 온갖 것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고 때로는 엎어져 버리고 이게 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념으로 나뉜 사회 속에서 분열의 어려움, 갈등들, 또 아직은 우리 얘기가 아니야, 또 멀게 느껴지는 저쪽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이야기 같지만 점점 그 이야기가 가까이 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전쟁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소망에 대한 좌절과 또 지친 마음들, 때로는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가 우리를 흔들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하면은 마치 올림픽에나 좀 말을 하고, 또 성탄절 카드나 또 그 써 있는 어떤 문구와 같은 그런 의미이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좀 희미하고 또 그렇게 의미가 없는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평화라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 평화의 촛불 앞에서 우리가 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평화는 오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평화는 오는가? 이 상황과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평화는 가능한가?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되어지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때 이 이사야가 살았던 상황은 지금처럼 평화가 의미가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처럼 살았던 상황이 바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참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지,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지만 이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됨으로써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나로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집어삼켜버려야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위협 앞에 놓여진 상황이 바로 이사야가 살던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위로는 북한이 있고 옆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딱 집어삼키려고 하는 여러 열강들의 상황 가운데 딱 놓여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순간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아하스라는 왕과 또 그의 백성들이 가졌던 공포에 대해서 이사야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는 것이죠. 숲에 많이 가보셨어요? 네. 바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흔들릴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나요, 나무들이? 그냥 정처 없이 흔들리잖아요. 이쪽에서 불면은 이쪽으로, 저쪽에서 불면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때이다.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흔들리고 왕이 흔들리고 백성의 마음이 다 두려움에 떨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이사야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아하스야, 내가 지금 너의 그 계산, 머릿속에 있는 계산, 또는 네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또 여러 가지 군사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거야. 너는 지금 너의 힘이 아닌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역사를 구하여라. 내가 너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겠다라고, 나의 손에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집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12 제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문을 닫고 거기서 숨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뚫고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나에게 구하라, 또 모든 것을 맡겨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듯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평강, 내 마음의 평화, 이것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것을 맡기면서 내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평강과 평화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당연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하스는 했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아하스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다 알고 신앙이 깊은 척, 이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아하스가 가진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가장 교만한 형태가 바로 여기인 거죠. 겉으로는 겸손하고 신앙이 깊은 것 같지만 안으로는, 또는 밖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장 자기의 방법. 이미 아하스는 강력한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옆에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날 좀 도와줘 라고 이미 얘기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실패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임의라는 거예요. 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표현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임의. 이미 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길을 이미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닥칠 때마다 아하스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행동해 버렸어요. 기도의 자리보다는 먼저 조언. 요즘은 뭐예요? 챗 GPT. 네. 거기에 먼저 검색창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이런 거 먼저 찾는 그런 기술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미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평화는 너의 생각과 계획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오직 나의 계획, 나의 임재, 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의가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인 이 임마누엘 신앙,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으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의미가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홀의 지옥이죠, 있는 것이든지 저 위에 높은 곳 천국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 어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월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오직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너희 문제 속에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내어놓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가져라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 구했어요? 아수르에게 구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주전 722년에 그 후에 이런 얘기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의 평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현실을 보고 좀 지나가 보면은 그 도움을 구했던 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를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의뢰하고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GPT가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 어떤 동료에 잘 나가시는 동료의 그런 당신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구하는 그런 구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마음속에도 늘 먹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에이 기도하면 되겠어? 기도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의 상황보다는 다른 것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이런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 이 구하는 것의 반대인 거예요. 구하는 반대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평화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간 마음을 드리고, 아까 찬양하면서도 마음에 찡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바로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동안의 세상 가운데서 흔들려 있거나 황폐해져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하나님의 찬양이 딱 들어가면 내 마음이 왠지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내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무언가가 떠오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스타라이트 카페가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고생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게 바로 저의 구하는 신앙의 현장인 거예요. 모두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빼고. 하지 마, 목사님. 요즘 세상에 개척교회가 됩니까? 개척교회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교회 가세요. 어떻게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였더니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들이 이곳에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길 속에서 사라진, 거리에서 사라진 복음을 위하여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별빛교회 스타라이트 카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또 경제 속에서, 진로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구해야 될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마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제가 여기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양에 다 안 차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맞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대로 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록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계획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눈앞에 계산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은 이미 계산이 끝났거든요. 이미 계산.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이미 저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런 능력,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사력을 봤더니 이 정도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겠어. 쟤와 나를 손을 딱 잡고 여기를 딱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력에
그런 것들로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작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과 내 생각과 손을 잡게 되면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이전에 이렇게 그 일은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러면서 너희 그런 연합하고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랍이 연합하고 해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근데 거기에 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너지지 않아.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하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되신 눈에 보이는 세력을 더 믿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돈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계획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것들이 다 가려지는 상황,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하스와 딱 닮아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돈이 먼저 보이고 또 모든 것이 문제가 먼저 보이고 나의 계획이 먼저 보이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아요.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모습이 아하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상황이 나빠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의 그런 믿음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밝기가 약해지면 이 불안의 그림자는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함 많이 하세요? 제가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될까요? 카페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월세는 내겠습니까? 막 이렇게 불안함이 막 있어요. 제 마음이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그런 불안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참 평화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참 평화는 그런 것이에요. 연합군의 그 위협이 여전하고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임마누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위에 굳건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화의 근원이신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징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아마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끝까지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하스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 이어서 붙여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하스에게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딱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700년 동안 계속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 목사님 700년 후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마침표와 같은 것이지, 문장의 마침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찍힌 것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갈등이 없는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 평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 이제 살만하겠어. 아, 나는 이게 평화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환경이 좋아졌을 때 평화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평화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평화라는 것은 어떤 상태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인 거예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조건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안에 계시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병상에서도, 경제적인 것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조건이 맞아야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이름이 선포되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평화,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실 때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 2025년도 주보 맨 앞에 보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이제 평화를 얘기할 때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내가 저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촛불을 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촛불을 켜서 평화가 됩니까? 이 촛불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생활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도 주님, 내가 이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나아가는 것이죠. 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내 불안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또 생활로 살아가는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갈 때 이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 온갖 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딱 하나로 잡아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저의 이런 흔들림은 저도 목사도 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서부터 걸어올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잘 할 수 있을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준비한 대로 다 잘할 수 있나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발음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제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는 예배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배 쓸 때 마치 그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싹 들어갈 때 어쩌면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전할 때 나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너 어제 너 불안해했잖아. 너 좀 전까진 괴로워했잖아. 너 조금 전까진 힘들어했잖아. 근데 넌 어떻게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니? 제가 걸어오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답답한 심령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앉아서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그런 저의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저희 가르치는 모든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너는 그저 운반하는 사람일 뿐이다. 네가 예수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거룩할 수가 없어. 너의 자신을 잘 알았을 때 운반 일념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사야도 같은 마음으로 아마 아하스에게 전했을 거예요. 자기에게도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아하스에게 전하면서 그래,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은 오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 평안은 이미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은 이미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평화가 이런 것입니다. 평화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사람, 상황보다 말씀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